오늘은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팔복의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팔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같이 7복부터 팔복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자 같이 읽는 이유는 조금 이따 강론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의 의미의 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마지막이고 마지막은 박해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 시작부터가 사실 상당히 당혹스러운 주제입니다. 지금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산에까지 올라와서 그 강론을 듣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우리가 흔히 바라는 세상에서 어떤 부여와 건강, 장수 이런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혀 우리의 상식이나 또 우리의 바람, 기대하고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지금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읽었지만 이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 이런 구절들 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박해의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박해는 그 자체가 복일 수 있나요? 복일 수 없잖아요. 박해는 고통 아닙니까? 박해는 고통이에요. 박해는. 그런데 이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구원의 어떤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게 돼, 이런 구절을 해석하게 되는 게 바로 전형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해석이죠? 소위 말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요.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처럼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가난의 고통, 박해를 받으면서 겪어야 되는 고통, 그 자체가 복일 수 없는데 성경에 분명히 명시했단 말이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나, 내가 세상에서 비록 고통을 겪고 있으나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 박해받아 고통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게 전형적으로 상당히 많이 해석하는 자의적인 해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명백한 오류입니다. 결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또 구원이 세상에서의 가난과 세상에서의 박해를 통한 고통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난 그 자체에 느끼는 고통이 복이라면, 또 박해를 받아서 느끼는 어떤 삶의 처절한 고통이 그 자체가 복이라면, 그게 구원의 증거라면,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진정한 복, 어떤 복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가난해도 잘 참고 버티라는 얘기입니까? 박해를 받고 고통받아도 버티란 말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갖게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가난해도 복이 있다 그랬다. 가난한 자에게 또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게 복의 마치 어떤 과정이냐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합니다.
자기 위로.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난 복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입니다. 자기 위로도 좋은 걸까요?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슬프고 외로울 때 자기 위로가 되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구원이 스스로 내가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확신한 자기 구원의 확신이 오류인 것처럼, 그런 구원이 결국 구원이 아닌 것처럼 자기 위로라는 건, 스스로 위로하는 자기 위로는 순간적인 모면입니다. 다시 또 상황이 닥치면 이내 무너져 버리고 마는, 다시 말해서 거짓된 위로입니다. 성경에 말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이 박해를 맞아 복이 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 줘야 돼요. 만약에 가난해서 복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게을러서 가난할 수 있고, 무능해서 가난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가난할 수 있어요. 그 모두가 복입니까? 그게 가난의 복이라면? 또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받는다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자기는 박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박해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받는 벌. 또 죄까지 아닐망정 어떤 실수나 등등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귀책되는 그런 어떤 처벌도 많습니다. 그런 게 복입니까? 세상에서 가난과 박해 그 자체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진실하고 솔직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신앙에 갖고 있는 정말 소중한 가치 중 하나는 물론 위로입니다. 예수는 위로자입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어떤 출생이 그 비천한 몸으로 오신 모든 것,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겸손한 자리에 섰던 예수의 위로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예수의 크나큰 사랑입니다. 위로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위로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란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위선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또 지금 박해, 이게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결국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네가 지금 박해를 받아 고통받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은 그 박해와 가난이 복의 완성이 아닌 겁니다.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너희가 지금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이런 고통, 가난, 슬픔,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그거지 그 자체가 복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박해, 가난, 애통함, 이 모든 것들은 과정입니다. 또한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과정이기도 하고 가난과 애통과 이제 박해, 이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거는 과정이다. 완성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해 가는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과정이라는 의미 하나. 또 하나는 박해의 의미, 아까 했던 가난의 의미, 이런 등등 우리가 분명히 고통으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박해와 애통에 갖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 줘야 돼요. 박해의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겪는 게, 고통 겪는 것 자체가 신앙의 어떤 과정이라고 말하는 건 억지입니다. 그러면 고통 없이, 만약에 고통 없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럼 그 자체는 거짓 신앙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말씀드린 대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이 박해는 고통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박해를 거쳐 나아가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한 박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론하면서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7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하고 지금 8복,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였죠? 조건이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세상의 도덕일까요? 윤리일까요? 정의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에 나아갈 때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박해가 목적이 아니요, 박해 자체가 복이 아니라 박해를 뛰어넘은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 아닙니까? 평안을 얻기 위한 박해입니다. 그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해 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박해는 박해고 평안을 평안인데 어떻게 박해와 평화가 연결됩니까? 질문 함직합니다. 왜냐하면 뭐 성경에 문자적으로 써 있거니와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심층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들이 없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 문자 그 자체에 매달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칠복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도 말씀드렸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하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다르다 그랬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네가 세상에서 이미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지금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화평, 평안, 평화, 평강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의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이 뭐라고 그랬죠? 화평의 검인 겁니다. 그 화평의 검을 갖고 싸우는 자,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는 불의와 맞설 때,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 신앙과 어긋난 불의에 맞설 때, 그때 주께서 주신 화평의 검, 그런 싸움의 목적이 아닙니다. 불의에 맞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박해라는 건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같이 하나의 의미 축에 있는 겁니다. 지금 팔복 말할 때 가난한 자부터 이어지는 거,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하는 자라고 해서 마지막 팔복까지 가는 8개가 각각의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하고 어떤 사람은 박해받으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통 자질인 겁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에 저도 잘 외웠다가 가끔 잊어버려요. 사랑과 희락, 기쁨,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그다음에 뭐죠? 사랑, 희락과 평,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라고 말할 때 전부가 하나의 의미의 축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공통 자질 아닙니까? 공통의 열매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팔복 말할 때 각각 분리된 게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요 고난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게 너한테 복이다. 왜냐하면 네가 바로 그런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은 옳지 않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 그럴 땐 교회와 구별해서 많이 말하지만 세상이 옳지 않은 것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요? 예수께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예수께서 누구 때문에 박해받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인가요? 본디오 빌라도가 언제 예수를 박해했던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던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에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 야훼,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존재, 지존의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만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열심히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고 잘못 믿으면 그 신앙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은 여러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잘 믿기가 잘 믿을 건 누가 뭐래도 성경입니다. 그게 계시니까요. 그래요. 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박해를 받는 이 고통은 사실은 믿는 자의 징표였습니다. 자, 우리 대선지자라면 누구 얘기하죠? 구약시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자, 13명의 소선지자가 있죠. 대선지자, 소선지자. 자,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것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말 나오죠. 많이 보죠? 성경에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할 때 율법. 그건 토라를 말하는 거고, 모세오경 말하는 거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할 때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로 추락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말 뜻은 당시에는 당연히 신약이 없잖아요. 구약만 있죠.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 이게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요약이다. 강령이다. 하나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선지자를 말씀드렸냐면 자, 선지자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가 그럴 때 다른 이름이 박해받는 자입니다.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뭐가 다르죠? 구약시대는 선지자 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안고 중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씻어주는 화목케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선지자는 잘못된 말씀, 잘못된 믿음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다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외 없이 죽음을 당하고 귀양을 당하고 전부 순교하면서 이렇게 박해받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만 그랬나요? 신약시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 예수의 12제자. 그 중에 하나, 사도 요한은 아니었다라고 그러지만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기록엔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도 똑같이 죽이고자 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양을 보냈다라고. 예수의 12제자 전부 다 순교와 그에 준하는 엄청난 박해를 다 당했습니다. 예외 없이요. 결국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순종은 이게 운명처럼 세상과 교회의 불의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도 정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교회도 정의가 있을 텐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서 아니 당장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서로가 무언가 조금 더 나은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자라고 한들 이 안에 악이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박해는 끊임없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다른 별칭이 바로 박해받는 자였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빠짐없이 처절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중에 으뜸이 누굽니까? 박해의 으뜸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큰 박해였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 구절 하나 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부분 지금 완전히 전환되는 부분 주목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기 때문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박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박해죠. 유대인한테 당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는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끔찍한 박해였어요. 성경에선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박해오고 고통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위대한 지존의 그리스도가 되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모든 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부분 요 구절만 떼놓고 본다면 한 가지 우리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 정리해 줘야 돼요. 만약에 또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말하면 이제 발췌해서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 나온 건 갑시다. 지금 이 구절 잘 새겨서 읽으면 그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로 인하여 그 다음에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지금 구절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의미는 명백합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고 십자가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예수는 예정된 하나님과도 온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해석도. 그런데 예수가 출생하시고 공생하시면서 우리가 광야의 시험이 있었던 것을 아셔야 돼요. 또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바라옵건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만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그 울부짖었던 예수. 그 말은 뭡니까? 온전히 복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끔찍했고 너무 잔인했고 너무 두려웠던 그 십자가의 처형이었지만 오 아버지여 따르겠나이다. 그때 예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됐다 가자. 그게 신앙이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됐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로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냐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요즘 부활에 대한 어떤 뭐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 정의에 강조하면서 세상을 벗어난 어떤 부활, 그건 신비다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냉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제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 부활하기 전에 정령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부인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사는데. 심지어 예수께 항변하고 따졌겠습니까? 심지어 대제사장 집에서 종이 너도 같이 있지 않았냐? 라고 베드로에게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저주해 이르되.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인했고 도망쳤고 저주했고
도마도 믿지 않았고 예수를 팔아버리기까지 했고 전부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그랬던 제자들이 12제자가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할렐루야 바치면서 죽으셨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거짓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부분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합시다. 많이들 이성적인 신앙 좋습니다. 누구보다 이성 강조하는 게 접니다. 자유주의 신앙 좋습니다. 누구보다 자유 강조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렇지만 이성, 자유 모든 걸 갖다 대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신앙에 대한 의심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불신앙입니다. 부활이 담고 있는 박해를 이긴 자의 온전한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누구죠? 나가? 예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받는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고 지금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너희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박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가장 고통스러운 박해를 받았던 예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됐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겪는 박해, 그로 인한 고통, 신앙 과정에서 우리가 여정에서 우리가 걷는 어떤 애통함, 이 모든 건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거?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박해받은 이 예수가 선지자, 대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지자, 소선지자 전부 다 극심한 처절한 어떤 박해를 받고 난 다음에 전부 신앙의 위인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보여준 예수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팔복이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선 팔복, 말할 때 팔복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된 복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이며 그게 그 과정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고통스럽고 박해받는 게 가난한 게 철의 고통스럽고 고통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 고통 없다고 말하면 위선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 있는 거는 나는 지금 가고 있다. 어디로?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구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믿음으로 갖고 이겨내줘야 하는 겁니다. 박해받는 진정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는 선지자였던 예수는 따라서 이 팔복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지금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화평의 건강하고 싸워야 되는 자, 그다음에 싸우다 보니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처절한 고통, 이게 곧 복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칭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선지자가 그랬듯이 예수께서 그랬듯이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기시고 가장 뛰어난 힘이 됐던 것처럼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다. 이게 팔복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팔복은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완성된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 복, 새하늘과 새 땅의 복에 마지막에 완성된 복에 나아가기까지 과정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칭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완성이 아니라 지금 선택받은 자, 그래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팔복 마무리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팔복. 자,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팔복이다라고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예수께서 어떤 이 신앙의 본을 보였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예수의 어떤 선지자의 모습이었잖아요. 박해받는. 그랬죠? 박해받는 복이 있다고. 예수의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랬죠? 왜 지금 그걸 질문하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박해받는 자라고 할 때 오늘 주제 박해만 지금 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 생각이, 우리 믿음이 어떤 방향이 하나에 치우쳐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자, 예수의 네 가지 초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 어떤 거죠? 자, 이 질문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셨던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던 질문.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신앙을 결정지어 줍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줘요.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냐? 그게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신으로 내가 필요한 거 다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배고플 때 빵을 주시며 아플 때 낫게 해주시고 여기다 맞추면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반면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내가 아프고 슬프고 외로울 때 나 위로해 주신 하나님. 라고 할 땐 오직 위로하는 하나님. 이게 맞춰집니다. 예수는 네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건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했던 예수는 왕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다 라고 할 때 다윗은 왕을 말합니다. 왕. 그때 말한 왕은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떤 예수죠? 선지자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왜요? 철저히 박해받는 거. 박해가 마가복음의 어떤 중심 메시지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족들한테 당했던 네가 미쳤다라고 했던 심지어 예수가 받는 박해,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제사장들한테 받는 박해를 가장 강하게 기록합니다. 이유는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선지자 예수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 예수입니다. 제사장. 누가복음 처음 1장부터 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질 않아요. 요한이 나와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것부터 강조해요. 그게 바로 문체론적인 특징인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계보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왕인 걸 지시했다면 마가복음에서 전체 메시지에서 박해를 이기는 자에 맞추면서 선지자 예수를 그리고 있다면 누가복음 처음 시작부터 아니 예수였던 그 복음서인데 1장엔 대부분이 다 처음 시작하는 1장에 세례 요한에 묶입니다. 선지자가 강조한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엔 누구죠?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시작이 뭡니까?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들어갑니다.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여기다 맞춘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경에서 많이 구별하죠. 성자 하나님은 창조다, 성령은 뭐다, 역사한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 이래가지고 구별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처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하나님과 계셨.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태초부터 계속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창조, 어떤 창조입니까? 부활입니다. 우리 생명의 부활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부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는 참으로 어떤 도덕적이고 성자이시고 그런 아름다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으로서 인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성현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박해를 통해서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전체를 정리해봤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팔복, 우리가 가슴에서 이고 팔복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한 메시지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팔복을 놓고 하는 것처럼 자의적인 해석하지 말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 분명히 파악하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징표가 될 겁니다. 또 증거가 될 거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